제가 이 1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제 몰골이 약간 피곤한 상이에요. 저는 피곤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게 아니고 저는 약간 피곤한 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전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왔구나 했어요. 왔구나. 새벽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내 친구 감기 몸살이 왔구나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저도 비염도 있다 보니까 막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바로 병원을 가서 좀 링거를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로나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돈이 좀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옮기면 안 되니까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약을 좀 세게 놔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치면 안 됩니다. 약을 좀 세게 놔주시고 링거를 좋은 거 놔주십시오. 저 실비 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주 좋은 링거와 아주 센 약을 받아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호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링거를 맞으면서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코로나라는 단어가 갑자기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벌써 1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 시절을 어떻게 지났지? 우리가 어떻게 지나갔지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얻었던 수확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좀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에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많이 했던 하나의 문장이 있었거든요. 이 문장이었어요. 우리의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영적인 거리는 더욱 가까워진 줄을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다 앉지 못했잖아요. 뜨문뜨문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제 이전 교회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상 시스템이 전혀 없다가 영상 시스템들을 다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두천에서 서울에서 청주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이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인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 참 은혜인데 그런 설교를 마치고 나면 문자가 띵동 울려요.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링크를 딱 바로 올리셔서 이 목사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지난주에도 제가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갔는데 카톡이 왔어요. 저희 가족방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링크 올리신 다음에 오늘 이 목사의 설교를 아버지 들어보십시오 하고서 아빠한테 이제 보란 듯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었나? 아무튼 보란 듯이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야기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음악 했을 때 힘들었던 얘기를 부모님한테 아예 하질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 처음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맞았었구나. 네가 그런 힘든 일이 있었었구나. 그래서 자존감의 바닥이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청주에서 계속 지금도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좀 들지만 약간 그렇게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었던 사실이 뭐였냐면 한 3주 전쯤에 제 이전에 사역했던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저희 집에 잠깐 왔었어요. 2박 3일 머물렀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 찬양 인도하시다가 기타 멜빵이 풀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걔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동두천 청년부 수련회 중이었어요. 청년들이 같이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참 재밌었던 건 제가 실시간 영상만 하고
따로 편집해서 올리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실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타가 풀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다 보고 있구나. 우리의 영적인 거리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말을 잘해야겠다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다, 아니 일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몸부림 하나가 우리의 행원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자의 거짓말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사람은 안 변했는데 오늘은 세상은 안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그렇게 용 써도 애써도 세상은 안 변해, 세상은 그대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젠 주님께서 다 판을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몸부림이 한 사람의 몸부림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열방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주 땅을 변화시키는 몸부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 단어 기억나세요? 띵띵띵. 바로 정체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초청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인생으로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끔 하냐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마침표인 양 오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반드시 필요한 거, 자라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거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라남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남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성화되어져야 하는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결국에 이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수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어? 그거는 어폐가 있는 말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와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내려졌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기준이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지난주 사사기 표현에 의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의 표현에 의하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인생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생이라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때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정욕대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모범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준이 뭐였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 걸리게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이 문장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이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는 가끔 묵상할 때 소리내서 묵상하기도 하지만 글씨를 쓰면서 묵상하거든요. 저는 약간 문해력이 좀 딸려가지고 내가 뭐를 읽고 있지 독해력이 좀 딸릴 때가 있어서 쓰면서 묵상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잘 해석을 못하나? 그래서 원어를 좀 살펴봤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헬라어인데요, 운이라는 것이에요. 운. 근데 헬라어 운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은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은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되려고 하는 수준에서 번역되려면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쓰여지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은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안 나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굳이 힘써서 나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향으로 나아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내려졌던 결론, 예수님의 기준이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기준은요, 실용적이거나 실리적이거나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부할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더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 왜 굳이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방법을 쫓아서, 합리적인 생각을 쫓아서 일하는 것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방법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거부할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생명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갈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실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편할까,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그것을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생명이 있을까? 무엇의 소망이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의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출타하시고 나서 외부 손님들이 좀 맞이할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그리고 전화도 정말 교회 전화 목사님께서 한동안 끊어놓으신 적이 있어요. 랜선을 빼놓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전화 띠리리리 많이 울려요. 뭐 센터 전화도 많이 울리지만 교회 전화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센터에 대한 이야기, 들락날락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런 전화와 대담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좀 공통적인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업, 이러한 일은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이러한 일을 못할 것 같고, 이러한 재정을 우리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할 것 같고, 막 그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라고 할까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이 일에 손해를 정말 많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한 얘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이, 저는 그 시작점을 우리 성도님들보다 많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락날락 센터 기도 편지부터 우리 행원교회 같이 기도하고 함께 했던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영상에서 있던 거 봤는데, 들락날락 센터 공청회라고 하네요. 그런 영상까지 다 찾아보고 좀 같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점을 보면, 우리가 센터를 지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고 사람이 많아질 거고, 그럼 재정이 더 넉넉해져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이 일이 주님이 주신 소망이고, 이 일에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손해를 감수하고 있어요. 지금도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간사님 여기 계시긴 하지만 지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항의 전화가 들어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뢰를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값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목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주님의 원리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생수면 또 생수지, 생수의 강은 무엇일까? 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는 그렇게 정의가 좀 되어지더라고요. 동식물이 살아나는 곳,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 그리고 문명이 시작되어지는 근원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대 문명들을 보면요, 제가 4대 문명이라고 표현하듯이 뭐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 강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왜 강에서부터 그 문명과 문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나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변하고 그대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제주 땅이 변하고 열방이 변하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단순히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이 시점에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생수의 강을 넣어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생명을 기준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일은 뭐냐면 육아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들, 모든 만인의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어제였네요. 어제 몸이 조금 안 좋기도 했는데 저녁에 제 아내한테 여보 사우나 좀 잠깐 갔다 와, 내가 두 아이를 볼게. 얼마나 육아가 피곤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제 아내를 이제 사우나에 보냈어요. 근데 한 2시간 3시간 아기를 봤거든요. 혼자. 우리 유겸이와 유담이 갑자기 몸살이 더 작아가는 막 그런 느낌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인데 뭐 육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숨쉬는 호흡하는 그 시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한테 힘 좀 충만히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육아를 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일은 힘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생명을 기준으로서 살아간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곳에 생명이 있을까, 어느 곳에 소망이 있을까라고 살아간다면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구나 라는 확신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진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주 땅이 변하고 한반도가 변하고 온 열방이 변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내 배우자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제주가 변하고 열방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안 변할까? 저 사람은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저 아무개 누구누구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누군가 아멘을 외치셔가지고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원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아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주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앞서서 주님 나를 변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앞서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우리 고장로님 그 당근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지만 1000개는 좀 넘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일에 저희 어머니가 통로가 되어 주셨었거든요. 잠깐 그때 이야기 하셨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당근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시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근을 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 청주에 있는 교회 모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장로님 당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은혜의 당근. 장로님의 당근의 별칭은 은혜의 당근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버려질 뻔한, 폐기될 뻔한 당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 해서 은혜의 당근이고요. 참 놀라운 거는 그 당근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서
은혜의 당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장로님의 당근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찌 보면 당근이잖아요. 주님의 그 피조물. 근데 그 당근 속에서 회심이 일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이제 당근 이렇게 막 사람들이 구매하시고 하다가 또 한 선생님께서 당근을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상황과 이야기를 같이 학교 다니는 기도 모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그 당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당근을 다 구매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당근이 20kg예요. 사실 한 가족이 먹기가 적지 않은 그런 개수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떠한 것을 하셨냐면 아침마다 당근 주스를 갈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당근으로 김밥을 만들고 당근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 드시고 교장 선생님들이 나눠 드시고 아이들에게도 주고 아이들 피곤하니까 당근 주스 주고 그러한 문화들이 그 학교 가운데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당근을 먹다가 당근 주스를 먹다가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당근이냐, 학교에 당근이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대요. 제주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무 당근이 많이 나와서 다 폐기되어질 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당근으로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뭐 그러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셨대요. 그렇게 넘어가셨대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 체험학습을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사님과 교장 선생님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좀 놀랬대요. 왜냐하면 그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평이 너무 안 좋은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하게 살았던 분이 아니라 약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에 물꼬를 트게 됐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 당근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침마다 주스를 갈아서 먹이고 또 아이들에게 주고 반찬을 해서 나누고 김밥을 해서 먹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건가? 그러면 나도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싶다. 믿음이 있는 삶이란 저런 건가? 그럼 나도 다시 한번 교회를 가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구자 당근은 은혜의 당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당근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낱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 많이 열려서 폐기될 수 있을 법한 그 당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은혜의 당근이 됐어요. 그 당근을 통하여서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산다면, 생명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당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명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행원이 변하고 제주가 변하고 한반도가 변하고 열방이 변하는 거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려우실까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안 변한다고. 어찌 변할 수 있냐고. 한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변할 수 있겠냐고. 세상이 거짓말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회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기준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배 가운데에 생수의 강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계속해서 했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넣어주셔서 행원이 변하고 제주가 변하고 한반도가 변하고 열방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니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니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겉에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겉에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가 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을이 회복되고 제주가 회복되고 한반도가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서 세상이 변할까? 내가 변해서 가정이 변할까? 내가 변한다고 마을이 변할까? 내가 변한다고 열방이 변할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들이 넣어 주셔서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내려놓고, 내가 변해도, 나만 변해도 가정은 변한다. 내가 변하면
가정을 변한다. 내가 변하면 마을을 변한다. 내가 변하면 제주 땅이 한반도가 열방이 변한다. 그대는 우리가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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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 수많은 염려가 있지만 아버지 수많은 강수가 있지만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명을 강구하는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고백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가족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나를 통하여서 행원 땅이 변화되어질지어다. 나를 통하여서 제주 땅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변화되어질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함께 했던 믿음의 선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친지와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모든 여력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리를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요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제주 땅이 살아날지어다. 온 열방이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제주를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요 나의 작은 변화이지만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능히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는 변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왜 마을은 안 변하지? 왜 이 땅은 안 변하지? 라는 염려되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언젠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제주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